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시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요. 우선 불교를 공부하려면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립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궤도랄까, 인생관이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투철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자연관이랄까, 우주관이랄까. 엄마 아버지가 투철한 어떤 그런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들 딸들에게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준칙이, 궤도가 불분명한 그런 아들 딸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뭐냐면 투철한 교육관이 있어야 돼요. 관점. 관점이 분명할 때 노선이 확실히 서게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불교에서는 도란 말 많이 쓰죠. 정도, 그죠? 중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도를 닦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말이죠. 조금만 몽고하니 유혹에 지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옛날에 뭐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이렇게 선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쫓을 것인가, 황금을 쫓을 것인가, 정의를 따라갈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이죠. 가다가 병든 삶을 살게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텅 빈 허공. 그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 보세요. 책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뭐라?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마음, 심즉시불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마음이 뭐냐? 이런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뭐라?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미묘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아니하며 몸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한다. 몸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아주 중요한 게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눈에 보이는 건 정말로 이게 전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쓰러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한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허공이에요. 허공. 마음이 꼭 허공이에요. 마음이 허공 그 자체라고. 마음이 허공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육신이 쓰러져도 전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바로 뭐라? 마음이자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살면서도 놓치고 사는 게 있는데 허공이, 마음이, 부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뭐죠?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이 다 지켜보세요. 우리가 곳곳마다 가면 CCTV가 다 있고 뭐 내비가 있고 다 우리 자동차도 다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다 찍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찍어대고 있다는 거 이겠죠, 그죠? 눈, 귀, 코, 몸으로 찍어대고 있다. 그 찍어대는 당체가 누구다?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무상심신미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어대고 있는, 그러니까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찍어대고 있는데 자, 마음이 허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는 말씀했죠? 물이 다 맑아요. 근데 물에다 뭐죠? 빨간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이 돼요. 까만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까만색이 돼요. 똑같은 물인데도 빨간 물과 뭐라 까만 물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뭐였죠? 물이었다니까요. 일단 오염이 그렇게 뭐 까만 방울, 까만 잉크라거나 뭐 빨간 잉크를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도 전혀 달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은 정말로 마음은 이 우주 자체가 마음인데 쓰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얘기 공부했죠.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돼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니까요. 그 마음은 pure and clean, 청정무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독심이라는 게 독심 뭐냐면은 이른바 말하면 어떤 걸 독심이라고 그래요? 남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독심이에요. 본래 이 우주는 하나인데 뭔가 하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본성, 우리의 본질, 원강, 묘심이라고 하는 거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인데 거기서 이른바 말하면 지나 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대하 소하. 이른바 말하면 진여, 무루진여심, 유루무명심. 좀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른바 말하면 하나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몽고하니 우리가 잘못 쓰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불교에서는요 선과 악의 마음이 명징해요. 즉 다시 말씀은 뭐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선심이라고 그러고 본래 선악이 없어요. 본래 하나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몽고하니 두 갈래 이른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해독주스라는 게 있대. 해독주스. 해독주스를 백날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무슨 오이팩을 하고 무슨 설압을 찍어 바르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나라는 거, 무아성, 무아심이라는 거 알죠? 그죠? 나라는 걸 없애버리면 남도 없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려. 내가 있으니까 남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고 시간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에 떨어져 사는데 그 이유는 왜라? 나란 이기심 때문에. 그게 이런 거예요. 광활한 우주.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우주를 바다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죠? 바다 이제 해운대 앞바다도 바다예요. 그 물방울이 탁 튀어요. 물방울 한 방울이 뭐죠? 바다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도 바다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고 부처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방울 물을 바다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흘러 일단 튀어나오면 뭐죠? 흘러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개체성이 이렇게 강화돼 버리면 이제 부처님 나라로 가는데 뭐가 걸릴까? 깨달음의 그날까지 우리 많은 고행과 난행을 물 한 방울이 홍에서 떨어진 바다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흘러갈까? 이기성이라는 게 악성이에요. 나밖에 몰라. 적어도 인간으로 오려면 반반, 이기심 반, 이타심 반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기성, 그 두 가지 마음이라 했지.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는 지금 금방 보죠. 이타적인 마음. 나를 버리고 비우는 마음. 우리 당장 여러분들 이기심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다니까요. 본래는 나와 남이 없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무아성이에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남을 생각할 땐 그 마음은 꼭 뭐 같아요? 무슨 마음 같아? 천사의 마음 같잖아. 부처님 마음 같잖아요. 근데 뭐죠? 여러분 뭐죠? 오로지 남편만 생각할 땐 여러분 마음이 꼭 뭐 같아? 관세음보살 부처님 같아. 약사려울 같아. 근데 뭐죠? 남편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야속하나 자기만 힘드나 나도 힘들지 이래버리면 둘로 갈라져 버린다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른바 말하면
이기성이 딱 고개를 들 때마다 독사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독사가. 여러분이 남편 생각하지 않고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기성이 딱 고개를 들 때 뭐죠? 그때마다 독사가 고개를 딱 들고 혀를 날름날름 내는 똑같아. 그러면 뭐죠? 그 몸과 마음에서 나온 독으로 자기도 뭐라? 자기도 뭔가 아니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는 응당이 법계 근본 성품인 마음이 만상을 지은 줄 생각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뭐죠? 만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마음이 뭐라? 모든 부는 뭐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남에게 많이 베풀고 펼쳐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뭐라? 그쵸? 주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없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에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줄 알아. 저 친구가 그러니까 항상 나를 대접해줘야지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준다 이런 식이거든. 중요한 거는 정말 꼭 명심하실 게 내가 먼저 뭐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먼저 뭐라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칙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공덕주의 근본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 받는 사람 가만히 봐봐요. 먼저 뭐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인상을 쓸 때는 뭐예요? 인상을 쓸 때는 뭐죠?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할 땐 내가 뭔가 부정적인 씨를 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순간적으로 뭔가 이거 내가 뭐 잘못됐나? 야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모자라다 내가 부덕의 소치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상대방 얼굴 보잖아요. 자식 저 얼굴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나한테 뭐 수틀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꾸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원리 전도몽상. 상대방이 나에게 대오는 어떤 상황은요 항상 상대방이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듣습니다. 정보를 다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상. 그러니까 참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겠죠? 여러분이 뭔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이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대할 땐요 그 사람이 뭔가 이미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아니면 전생에 여러분들의 정보랄까 이미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모나게 될 때는 황엄경 보현행편에 나오잖아요. 모나게 대할 때 뭔가 그 모난 얼굴에서 내 마음의 모난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칙은 뭐냐면 항상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인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복받는 척도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막 성질 부리고 막 하고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내가 남편한테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뭘 잘했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아주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실제입니다. 남편이 뭔가 억한 심정으로 다가올 때 뭐 왜 저럴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라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뭐가 미안해
얘기 좀 해줘봐. 뭐 이렇게 나갔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의 이기성이 그 이른바 깨끗한 물에 녹아버리면, 부처님은 청정무구한 세계예요. 거기에 이기성이 녹아버리면 이게 물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뭐라 화가와도 같이 삼라만상을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겠죠. 그죠? 마음이 혼탁한 사람 뭐라 더티한 작품을 만들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뭐 영화를 찍거나 뭐 연극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뭐죠? 아름다운 작품 만들죠. 아름다운 시를 쓰고.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모이신 거 아니에요. 이 마음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만드는 거야. 마음이 아귀를 만들고. 쟤는 아귀 같아. 본래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이었거든요. 마음이 아귀를 만드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거 참 이기성이 극도로 강화된 거죠. 마음이 축생을, 마음이 개소 돼지 말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사람 오려면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뭐죠? 겨자씨를 찍을 만한 뭐죠? 명미남이 있어야 사람을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바늘을 날려서 사람의 씨를 찍는 거야. 정자 난자를. 정자 한 마리가 난자를 파고 들어갔을 때 순간에 탁 식이 찍히는데 왜 개나 소나 돼지 씨로 안 들어갈까요? 이 지상에 모든 생명체가 씨가 있거든. 왜 송아지나 돼지나 강아지나 무슨 이상한 그런 걸로 안 들어가고 사람으로 올까?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을 사람으로 올 수 있고 인신난득 사람으로 오는 것도 힘듭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적어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죠? 살생중죄 금일차. 살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야생에서 뭐죠? 막 잡아먹어요. 야생은 정말 약경. 물론 인간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야성이 있어요. 그래도 뭐죠? 그래도 몽고하니. 그래도. 그래서 결국 몽고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연관, 우주관이 점점점 하나로 모아가요. 여러분 말씀이죠. 귀신은 뭡니까? 영혼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우리의 의식이요. 눈은 일식이에요. 귀는 이식, 코는 삼식, 혀는 사식.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통하는 건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전오식을 총사령부는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칠식이 있거든요. 칠식, 팔식인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수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거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젠가도 법회 때 초이틀 날인가 말씀드렸어요. 송파 사는 보살님인데요. 제가 얘기했죠. 송파 사는 보살님인데 공장을 해요. 근데 자기 친척 동기를 데려다가 공장 관리를 시켰는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잠자다 불탔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스님 와서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죠. 꿈에 자꾸만 그냥 불에 탄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잖아. 이거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불에 탄 몸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보살님, 그 사람을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모셨는데 했더니 그 시골에 경북 어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잘 지냈나? 잘 모르겠대요. 그냥 전 이렇게 돈이나 내려보내는데 그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섭섭한 게 너무 많은가 보다. 염습을 잘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상복도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절에 가서 하는 스님한테 정성스럽게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49제를 다시 내봐. 꼬박꼬박 가서 보살이 시간 날 때마다 제사도 같이 지내고
49제를 정성스럽게 지냈더니요. 마지막 49제 지내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깨끗한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병것이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저 돌아가시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강렬한 의식이 남는데 그걸 말라시라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다스려주지 않으면요. 이게 분리가 돼가 중음시 돼가지고 나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로 모아야지. 그저 고온, 고압, 고볼테지가 돼야지 고공으로 뜨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면요. 참새가 있고 까마귀가 있고 무슨 뭐 까치가 있고 매가 있고 솔개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점점 힘이 강해지고 선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선팔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오염이 많이 되면요 안 돼. 뜰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능히 마음을 조절하여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그 힘이 가장 크다. 내가 무량겁을 거칠 때 이제 부처가 되어 두루 3기를 통하는 것도 뭐다 마음의 힘이다. 마음 다스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명심하실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녹아져 내리면서 독심이 사라집니다. 독심이 녹아지고 점점 뭔가 하니 그에게 복 받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